오늘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마지막 장 25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읽었었던 이유가 이 마지막 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역사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석 달 동안 치르했던 왕까지 있을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짧게 지나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대혼란은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저희가 여러 차례 했던 바와 같이 이 열왕기 하에서 이처럼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애는 너무 비참하리만큼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는 여러 가지 대혼란의 시대가 반복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석 달뿐이 다스리지 못했던 그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보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처럼 전체 백성을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그 땅의 사람들, 이 백성들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24장 14절에 보면 비천한 자, 그 땅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 땅에 남은 자들과 여기 있는 이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일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표현,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1차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나서 남아있게 되는 그야말로 힘없는 비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 그 땅의 사람들은 반대로 매우 힘 있는 사람들, 호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치를 거의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문맥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매우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시 한번 35절에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백성들로 번역했던 30절의 백성들과 그리고 35절의 백성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내용을 보면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아스를 지지했던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호족들이었습니다. 이 호족들은 왜 여호아스의 원래 이름은 예레미야서 22장 11절과 역대하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원래의 명칭은 살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살롬은 아마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보면 태어날 때 불렀던 이름이 있고 왕이 되면 왕명을 새롭게 부여하는데 그 왕명에 해당하는 게 여호아스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릴 때 부여받은 이름과 왕이 돼서 부르는 이름은 왕명은 틀리다는 걸 우리는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를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보면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 왕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먼저인 왕인 여호아스, 원래는 살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은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고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운 주체 세력이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보면 요아스 왕이 끝나고 나서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31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34절부터는 엘리야김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8절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고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제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이름이 다른 걸로 보아서는 배다른 형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왕들은 여러 부인을 가지고 있었고 왕비들은 주로 이 호족들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적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 세력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여호아스를 지지하고 있었던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왕의 세력들이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었냐면 이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제거하고 33절에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서 바꾼 것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여호아스는 친애굽 정책을 쳤던 왕이 아니라 반애굽 정책을 썼던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 힘 있는 호족들이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이 저쪽 바벨론 북쪽까지 올라가서 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 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서 그 다음 왕에서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애굽 정책을 썼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누고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남쪽 유다에까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를 제거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쓸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여러 형제 중에서 둘째는 여호야김, 넷째가 살룸 여호아스였으니까 살룸을 제거하고 둘째 왕 여호야김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국제 정세 통해서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라는 국제 정세의 혼란 가운데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왕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동일하게 진정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해 왔던 매우 특수한 독특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왕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것들이 선지자고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킹메이커와 킹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국의 열강들이 그 왕을 세웠다, 없앴다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는 새롭게 왕으로 등장하면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바로 누고가 자기에게 반역을 꾸미려고 했었던 국가인 남유도의 호족들을 향해서 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액수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데, 엘리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누구한테 물리냐 하면 바로 백성들에게 물리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여호와스를 지지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과시키면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방 호족들, 자기를 반대하고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했었던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같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우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찢으면서 날로 화롯불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태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매우 자세하게 나왔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성향을 보였었고, 이 여호야김은 태생부터가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던 것이 친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더 이상 왕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세상의 욕심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힘의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이 대세, 왕 아래에 있었던 궁정에 소속되어 있었던 선지자들도 대부분이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대세는 이처럼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던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이 지켜준다라고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던 때였습니다. 이때 정말 마이너 소수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애굽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다,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시대 때는 이 예레미야가 숱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야김은 그 선왕들하고는 다르게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인 때라는 전형적인 문구를 통해서 일찍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명을 다해서 죽은 왕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도 이 사람은 친바벨론 성향이 아니라 사실은 친애굽 성향,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애굽까지도 바벨론의 지배하에 넘어갈 정도로 이미 대세가 기울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때도 이렇게 애굽이냐 바벨론을 의지해야 하느냐라고 여러 정략이 벌어질 때,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핍박을 하면서도 몰래 그를 불러내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라고 묻기까지 했던 왕은 사실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우스다의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악볼과 관련된 사람으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서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호와스를 세웠던 그 땅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때 남은 자들 비천한 자는 바로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남아있는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었더라 하는 그 비천한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호야긴은 석 달만 있게 되고 결국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0,000명, 그리고 16절에도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이렇게 해서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명단들은 예레미야서 52장 28절부터 30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렇게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의 명단과 예레미야서 5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 중에서 학자들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숫자를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34절까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은 동일한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서 52장을 쓰신 그 기자는 이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를 보고 뒷부분에 첨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52장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인원은 3023명이고 29절 2차입니다. 느부갓네살의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가 832명 2차 포로 숫자입니다. 3차 포로 숫자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라고 해서 이 명단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뒷부분은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숙부 마따디아, 그러니까 왕명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다시금 이 요시야 왕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고 해서 바로 이 여호아스의 어머니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 출신들이 힘의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시드기야 왕을 세운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바벨론의 세력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한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이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삿으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8절부터는 이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그려내고 있고 22절부터는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그달리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그달리아는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마치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는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왕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대신 왕은 없지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27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의 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은 없지만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마지막으로 그려내고 있어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남유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여러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지만 여러 열광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장 3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를 이야기를 할 때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야김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의 특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 이후의 왕들은 얼마나 돌아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한 것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이 므낫세의 죄가 결정적이었고 그 후대에서는 그것을 돌이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마치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유죄가 확정돼서 결국 집행유예 받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벌을 받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을 볼 때 주로 예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못지않게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 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8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8장 5절에 보면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인자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지만 그 인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로서 이런 묵시적 인자입니다. 신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라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인자야는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시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여기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통틀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남유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의 죄상을 고발하는 선지자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는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남유다의 상황, 죄악을 보느냐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돼도 예루살렘이 파괴돼도 하나님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무너졌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소를 멀리 떠났는데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7절에 보면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니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렇게 담으로 가려져 있는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죄악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증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가증한 우상들을 갖가지를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로는 그야말로 예배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아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이방 제일을 우상들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돈벌이 수단의 신으로 또는 승승장구하는 출세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려진 담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그야말로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 이거는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례식에 애곡을 전담으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애고 아이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우는 여인들이 아니라 전문직입니다. 전문 여사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를 때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 더 큰 가증, 지금까지 가증한 일을 보느냐라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전까지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제는 제단까지 갔습니다.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원래 성전은 태양을 등지고서 이 지성소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위치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지성소가 태양과 반대편에 있게 배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그 반대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존재들이라,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태양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등지고 서야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를 표준설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이교도에서 행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은 다 끄집어 와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무너졌는데 결론은 이렇게 긍휼, 불쌍함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의와 공의도 인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치 요즘에서도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좋은 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여러 가지 NGO 활동을 하면 마치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에 그야말로 신앙심이 없어도 안 믿는 것보다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상류층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의 커뮤니티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그들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멸망 시점에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무너졌다는 것, 더 나아가서 정의도 공의도 인애도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마지막 왕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또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실패를 하나의 교훈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왕을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왕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미완성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한 편 한 편씩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왕의 백성들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열강공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할 때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다시금 솟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